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주일 평안하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아무런 죄 없으신 주님께서 침묵 속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복된 고난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신성모독죄로 정죄받으신 예수님은 새벽이 되자마자 서기관들과 공회에 의해 빌라도에게 넘겨지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게 됩니다. 새벽닭이 울면서 베드로가 통회하는 그 시각, 예수님은 바로 그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시게 된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어도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는 로마의 법정으로 넘기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사건이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적인 심판만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로마의 반역자라는 정치적 이슈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여기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빌라도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문을 직역하면 네가 그렇게 말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명확한 긍정도 명확한 부정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 앞에 그렇다, 아니다 라고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뭔가 애매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어 성경에서는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번역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신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곧이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유대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많은 항목을 대가면서 끝까지 사형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완전 무결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것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기 때문에 4절에서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4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자 봐라, 이렇게 너를 향해 이렇게 많은 죄목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네가 변호해야 하지 않겠냐? 너의 입장을 좀 말해봐라. 빌라도는 애원하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은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십자가 곤욕의 길로 가고 계십니다. 마치 6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의 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언제였나요? 바로 6월절과 무교절, 즉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특별히 요구한 대로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광복절 특사, 이런 관습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빌라도는 이 무죄한 예수님을 특사로라도 석방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이어지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죄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홀로 이 모든 일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오히려 주도적으로 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며 결국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될 이 판결의 과정 가운데 자신을 그대로 내어주고 계십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랑의 증거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순순히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묵묵히 달리시는 이유이시고 오늘 침묵을 일관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놀라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큰 그림으로 볼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확증이시며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요청도 없이 담담하게 그 순종과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2번이나 던진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신가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 삶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것인가? 나의 생각, 행동, 결정, 선택이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만약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혹은 그것이 세상을 위한 만족이라면 거기에는 왕은 사라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무지한 군중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정 나의 주님이신가?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신가?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의 통치, 다스리심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두고 그 곁을 떠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그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께만 만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왕의 백성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실 수 있는 복된 고난주간의 월요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모욕을 당하며 가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권력 앞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걸음을 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